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그 마음들이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편지를 써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이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닐 겁니다. 또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들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생각이 그 편지를 읽다 보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믿음에 근거한 애정과 관심과 또 더 깊은 사랑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름까지 따서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건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교회를 지칭을 해서 말씀을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 성경의 아예 책에 성경의 권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돼서 그렇게 전달이 된 예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보내진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나 또 오네시모가 속해 있던 지방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권면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교회라고 다 온전한 것 아니고, 성도라고 다 온전한 건 아니죠. 목사라고 다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화살을 날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 모양새는 생각지 않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기 전달이 되고 있는데, 참 빌립보 교회 사랑스럽고 또 기쁨이 되고 의미 있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바울이 생각을 했을 때에도 아쉬운 게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과 또 알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목사 없지만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기 때문에 그건 아쉬운 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교회라는 것은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드러나는데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냥 당연하고 지당하고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권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그 문제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강력하죠. 사도 바울이 이 장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놓고 그냥 쏘아붙이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기대도 있고 또 서로 간의 그런 애정관계, 지금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가 그들의 선교비를 챙겨가지고선 그 멀리서도 그냥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교회 안에 바라보니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안타까운 점, 고쳐야 될 점, 문제가 되고 있는 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감싸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부드럽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강력합니다. 자,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에 초반부터 앞부분부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제, 자비 이런 표현들이 서두에 시작이 되면서부터 마음을 좀 같이 해라. 여러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요.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뭐 당신 마음이 마음이야?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또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마음들 다 있어요. 다 각자 마음이 다 다르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그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 네 마음 없애고 다른 사람 마음으로 편승이 되라, 다른 사람 마음에 그냥 끼어들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마음도 있고 그 사람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또 자기 이야기만 해대면 또 복잡한 거죠. 그러나 마음은 다르지만 다 각각이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무언가 추구해야 하는 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로 마음을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다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각자의 마음만 이야기하니까 자꾸 다투게 된다는 거죠. 다투지 말래요. 한 마음 품으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랍니다. 3절에 보면 분명히 또 나와 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옳게, 더 낫게 여겨 주려는 거죠. 상대방을 더 돌보아 주고 또 그렇게 옳게 여겨 주고 또 그를 더 좋게 섬겨 주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 봤더니만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당신 마음도 있고 저 사람 마음도 있는데 품어야 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4장 2절에 나옵니다. 4장 2절에 흔하게 우리가 지나쳐왔던 본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두 사람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뭘 인정하는 거냐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 맞는데 두 사람은 맞지만 마음이 두 마음이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둘이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듣기로도 내가 알기로도 내가 파악하기로도 당신들 두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기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두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참 힘들 겁니다. 또 두 사람이 없었다면 그 교회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내 마음도 여러 가지로 직접 챙겨야 되는 여러 일들,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들이 각자 자기의 마음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두 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 같은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몸된 교회를 섬기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마 4장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강력한 권면이지만 절대 야단을 친다거나 뭐 폄하를 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거죠. 그 정도라면 맞습니다. 그 정도라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뭐 이건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제들이 그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라는 거죠. 또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가질 수 있는 문제고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거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전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이 있는데 또 여러 방법이 있고요. 좀 개별적인 마음의 예로 보자면 여러분 그 개별적인 마음이 하나 되는 건 모여가지고 무슨 친교를 한다든지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든지 모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모여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다든지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일을 만들어서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과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지방의 뭐 단체들이라든지 공동체들이 이런 방법들을 써요. 서로 갈라져 있는 것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뭔가 이 집약점을 만들어냅니다. 연결점을 만들어내서 여기로 모여서 그 하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이루어가기를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 모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됩시다. 또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의 일을 감당해 냅시다 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심지어는 이제 일이 안 되면 이벤트라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 봅시다. 여기 특별히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세상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뭐 하나가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서 프로그램을 해서 또 이벤트를 해서 계기를 마련을 해서 모이세요. 하나 됩시다. 한 마음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구호도 그렇게 합니다. 모여서 한 마음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가죠. 예. 체육대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우리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되는가? 그런 일들,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기획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 새벽 기도도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죠. 기도의 자리들도 그렇게 이용을 해요. 한 마음 돼가지고 한번 새벽 기도 해봅시다. 과연 그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를 아직 답이라고 얻지는 못했습니다.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답이다라고는 저는 답을 못합니다. 저는 그걸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걸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곧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만들어 그 일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냐면요, 한 곳을 바라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아, 좋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요. 한 가지 일을 같이 합니다. 하면서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말씀 듣고 그걸 나눠놓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 나중에 둘 다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다가, 잘 보십시오, 마리아의 문제도 뭐였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바라본 거지. 마르다는요,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마리아를 바라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훑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 그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원래 요한을 따라다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는 안드레가 요한의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분이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소개를 해줘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게 공생이 시작하기 전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을. 근데 따르질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패턴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12제자를 불러서 확정시키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입니다. 2년 차 때 확정을 시켜요. 그때 베드로를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때 한 번 만났다가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2년째, 1년 뒤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따라 나섰는지 아십니까? 그때 금을 던져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주변에 있는 배까지 불러가지고 끌어올립니다. 빈 배를 주님이 불러가지고 가서 던져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 그때 여러분 아시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인 거죠. 누굴 보니까요? 예수를 보니까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이야,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뭐 만사형통이다, 여기까지 봐요. 그러나 문제는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배, 그 그물, 물고기는요, 그 어마어마하게 잡은 물고기, 그거 거기다 버려두고 누가 챙겼겠죠. 다른 사람이요. 필요한 누군가가 가져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은 그물이나 배나 고기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버려두고 간 그물, 배, 물고기에다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꾸 오해를 해서
그거를 하면서 같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 것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본문이 뒤로 가보면 뭐 본체, 형체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초대교회 때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이 곡을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찬양의 내용을 성경으로 다시 기록을 해낸 거예요. 근데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를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습을 떠올렸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요, 교회 안에서 같이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목소리는 다 제각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을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 여러분 요게 하나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요거.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앉아있고 다른 모양새를 하고 앉아있고 모양과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한 내용으로 함께 한 입을 모아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요게 한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한 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요게 답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분 주님을 바라보는 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바라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는요,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본체 형체 원래는요, 이 본체 형체는 같은 단어예요. 다 모양새요, 또 형태요. 그래서 본체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요게 정답입니다. 여기 지금 두 구절이 정답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더라도 한 분 주님만 바라보자고 그러있죠.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모양, 형체, 본체는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양새의 형체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본체와 형체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바로 그 본체와 형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헬라어로 몰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몰타. 그런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패션이라고 그래요. 패션. 여러분 패션 하면 뭡니까?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유행에 민감하게 옷을 갈아입든지 액세서리를 갈아치운다든지 그걸 따라가는 걸 여러분 패션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 패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그 위치, 그 자격에 합당하게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입는 제복을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종의 형체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 종의 형체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게 예수님의 패션이에요. 패션이 아니라 패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입은 제복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제복을 입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 되지 못한 교회에 한 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 그랬죠. 그게 해결책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주님을 옷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을 옷 입는 걸 주님을 바라보면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건데, 주님을 옷 입은 자들의 제복, 그것은 뭐냐 하면 뭐 모양새 있고 뭐 화려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옷 입은 자들의 제복, 그 모양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옷 입었다면요,
우리의 패션, 우리의 몰타는 그렇죠. 죽기까지 예수를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한 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패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가지고 저 사람은 뭘 잘해, 저 사람은 뭘 잘해, 이거보다 저 사람은 영락없는 예수쟁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그의 패션인 거예요. 그의 제복, 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패션이에요. 그게 제복인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입니까? 그 제복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서 종의 형상으로 절대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 2, 3일 동안 묵상해가지고 나온 본문이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새벽 기도가 없었잖아요. 이틀 동안. 자,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벙어리 장갑 생각해 보세요. 벙어리 장갑. 물론 이제 엄지손가락 하나 빼지만 두툼한 벙어리 장갑으로 손이 쑥 들어가죠. 그게 벙어리 장갑을 입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손이. 각각이지만 입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는 거를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입어버렸으니까 제복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의 몰타, 우리의 패션이 돼버렸죠.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를 옷 입어 예수님처럼 그의 몰타가 되어 그의 패션이 되어서 그의 제복을 입은 자로 각자가 할 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죽기까지 주님만 복종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의 이 세상의 어떤 교회든지 다 뭐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절대 나를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그물이나 물고기나 빈 배를 보지 마세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 하나를 지켜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